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앵커 수양관에서 시작되는데 우리 중등부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늘 확인하며 또 점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중등부 자녀들 주님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에 내 평생을 함께할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모멘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좀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그 말씀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고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앞선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또 여호와를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앞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패한 제사장들에 대한 말라기의 치유책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런 가르침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만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결국 성도들에게 의로운 삶을 회복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뒤에 오늘 이어지는 이 10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젠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모습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볼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라기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직하게 대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직과 범죄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11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네, 결국 이 유다가 이방 시인들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신의를 저버리고 성결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내용 보면은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유다는 거짓을 행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표현은 결국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어느 한 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걸쳐서 이 패역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경우에는 결혼도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신의 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방신을 여전히 믿고 따르는 새 신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12절 13절에 보면 심지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지라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또 그런 자들이 드리는 봉헌물은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금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에 유다 백성들은 놀라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금 이런
험악한 말을 우리에게 하느냐, 이런 예언의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냐 하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4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이제 이유를 말하죠.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가 너의 짝이고 여호와께서 그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을 증인이 되고 계시는데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을 행했다는 것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성경학자들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고 했는데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요. 어려서부터 정혼해서 결혼하게 된 그 유대인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이혼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이방 여인을 취하는 행위가 바로 이 거짓을 행하는 행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아마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이혼한 사람들을 나는 미워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허락하기도 하고 또 이혼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한다고 표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옳지 못한 이유로 거절을 당한 이 배우자들, 내처짐을 당한 이 배우자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자녀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배우자가 합당하게 받아야 될 보호와 그 존엄성을 빼앗기는 행위,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이 결혼,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고 그 가정의 성결함을, 거룩함을 깨는 행위를 하나님은 미워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눈멀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그 이혼 행위가 불러일으킨 이 사회적인 파괴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아파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파괴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단순히 이 결혼 생활에서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적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결혼 행위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와 동일시함으로써 아주 깊은 의미를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실할 거에 대한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전하는 동시에 결혼에서 믿음을 깨지 말 것을 청중들에게 경고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혼을 그 결혼한 배우자에게 또 다른 의미의 혹독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시고요.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다 결혼 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상처와 파괴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 거룩함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나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13절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행위가 오히려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의 제사나 예배나 봉헌물이나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잘못된 욕심, 그 욕망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고통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만들어주신 가정의 울타리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슨 기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세상을 쫓지 않고 욕망을 쫓지 않고 탐욕을 쫓지 않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아 그것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지키는 노력이, 그 말씀을 지키는 노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모든 문제에 해법을 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말라기 선지자의 그 안타까운 아버지 그 심정과 또 그 토로하는 아버지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그 언약을 깨는 줄도 모르고 그 언약과 거룩함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저희들의 탐욕을 쫓아 욕심을 쫓아 저희들의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따라가야 될 진리가 어떤 길인지 저희들이 분명히 분별하여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언약 관계들 안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아버지 몸부림치며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